삶을 변화시킬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연일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세계 경제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물 경제도 너무나도 어려워가고 있습니다. 잠시 기다리면 낫겠지. 그렇게 버티던 사람들도 이제는 마음에 답답하고 갑갑함을 느끼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예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저는 이 어려운, 아니 이보다 더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승리하는 방법은 복음에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복음이 해답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경험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인간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복음입니다.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복음이 무엇인가? 목사님 말만 하면 복음이라 그러고 노래 부를 때도 복음송이라고 그러는데 이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죄인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말하는 이 구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삶의 총체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때에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복음입니다. 어려울수록 우리는 복음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단들이 득세하고 이 어려울수록 이단들이 번성하고 창궐한 이유가 뭔가? 그들은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를 강조합니다. 어쩌면은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걸고도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교회가 있다면은 아무래도 조금은 계획적인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복음적인 것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는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16장 가운데 특별히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부터 11장입니다. 1장부터 11장에는 복음의 교리, 진리를 설명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복음의 적용,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의 진리를 설명한 바울은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한 단어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말로는 그러므로, 헬라어로는 와이아크라, 그러므로,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1장부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바울이 말하는 내용은 복음은 구원입니다.
좀 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성전을 이전하고 건축을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합니까?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참 복음은 심오하지만은 간단합니다.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1장부터 11장에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삶의 수단에 불과한 물질을 섬기고 쾌락을 쫓아 살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안 믿는 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택함 받은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이 아닌 종교 의식만 남아서 남을 판단하고 상관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사람이었지만은 속으로는 죽어 있었습니다. 영이 죽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희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였습니다.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서 처참한 상태에 서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늘 문을 여시고 천국의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 주신 이 은혜는 우리의 노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저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인가, 저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로마서 복음입니다. 우리의 노력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아멘,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준 이 구원은 너무 안전한 거예요. 누가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불변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행위로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원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행위로서 이 구원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행위로 어떤 구원을 우리가 얻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못 살게 되면 구원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구원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또 다른 말로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구원은 너무너무 안전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가 손 내미면은 우리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장에서 강력하게 외칩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느냐? 그래서 8장에 보면 수많은 일들을 열거합니다. 하늘의 천사나 땅에 있는 무엇이나 수많은 일들이나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우리의 삶에 무엇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이 구원,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친히
주님이 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믿음에 복 주시기 위하여서 살찌 키우시고 피 흘리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겁니다. 이 내용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고, 나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주어진 하나님의 임한 사건.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신분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이제 구원을 얻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가? 아닙니다. 제사함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어떤 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모르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그렇게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데, 너희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방법대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러므로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회가 참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는 이 어려움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떨 때 때로는 내 몸 안에 세상이 치유할 수 없는 그 어떤 아픔, 때로는 암일진제 불치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붙들면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을 확실하게 붙들면은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구원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첫 번째가 삶을 통하여서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영적인 예배.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삶을 통하여서, 생활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거 보면은 권하노니라고 했는데, 이 권한다는 말은 파라클레오라는 말로 어떤 사람들 옆에서 조언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넘어지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조언하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혼자요 힘들다고 하는 그 외침이 기도로 변화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건면하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고 있습니까? 자비하심으로 건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아들을 보내시고 또 그도 부족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건면하고 있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믿음의 자리, 더 큰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를 건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부를 받으면은 제목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법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가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사도 바울은 영적인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쩌면은 영적 예배니라 이럴 때에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복 주시기 위함.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산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은 무엇인가? 우리가 몸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육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삶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원래 구약에서 제물을 드릴 때에 죽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그럼 왜 산 제물이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거룩한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하여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면은 하나님, 내가 참 이런저런 부끄러운 삶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어쩌면 뒤돌아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보혈로 나의 잘못된 모든 삶을 씻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십시오. 우리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원한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울은 6장 12절로부터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이 산제물이 되기 위하여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설명하시면서 반대로 설명합니다. 반대로.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너의 몸이 죄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혹시 악한 생각 해보셨습니까? 나쁜 말, 우리 악한 생각이나 나쁜 말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죄의 지배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몸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사역을 위해 아름다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은 상대방에게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가? 교회 안에서는 부부간에도 이 집사요, 박 집사요, 강 집사요 이리 쭉 얘기를 해놓고도 과연 우리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은 없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이 헬라어로는 합당하다 이런 말입니다. 합당하다. 우리가 택하고 있지 않지만은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 영적 예배라 말하지 않고 합당한 예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정말로 우리가 바르게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 번에 다 온전한 자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은 구약에서는 흠 있는 제물은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온전한 것을 드렸습니다. 너희 삶을 드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삶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서 사람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교회에서는 술을 먹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왜 정직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왜 그렇게 말하는가? 좀 들을 때에 내 마음이 듣기가 거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우리를 때로는 유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세상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위축이 되고 홍수와 산타태로 어려운 경제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TV를 보는 가운데에 EBS에서 기후온난화로 인하여서 북극의 빙하가 녹는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녹게 되면 가장 무서운 것이 뭔가?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이 바이러스군이 얼음에서 동면에서 깨어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누가 이것을 막을 것인가? 성도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막아내고 고침받고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스크를 썼지만은 한번 같이 합시다. 예수가 희망입니다. 예수가 희망.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사람들의 마음이 각박해집니다. 그래서 서로 원망하고 낙심하고 믿는 사람들도 주저앉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돈이 없다고, 건강에 여의치 못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살기 어렵다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고개 돌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진 자 없는 사람, 소외되고 힘든 사람에게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밉시다. 앞에 가는 자를 칭찬해 줍시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입니까? 경영주나 종업원이 하나가 되는 회사.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삶인 것입니다. 좋아졌습니다. 더 좋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자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니, 좀 더 가까이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의 아내가 인정하는 신앙생활, 남편이 인정하는 신앙생활, 이웃이 인정하는 신앙생활, 그런 삶을 살아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뭐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이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주물 공장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낼 때에 점토를 가지고 금형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금형을 만들고 난 이후에 주물을 붓습니다. 그러면 그 틀에서 찍혀 나오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잘못된 틀에 너를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틀에 따르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이라고 하는 이 틀이 꽉 정말 아름답고 멋있게 짜여 있습니다. 너무 쉬워요. 세상의 틀에 따라 사는 것은. 우리들이 세상을 나가는 순간에 믿음 없이 나가면은 사탄이 만들어놓은 교모하고 굳건한 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의 틀에 너를 맞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틀에 대하여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건 얼마나 정확합니까? 세상의 틀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이제는 남녀의 정욕을 넘어서 동성애까지, 앞으로는 심지어 짐승들과 수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돈에 대한 욕심, 안목의 정욕, 보지 말아야 할 것, 더럽고 추잡한 일들, 핸드폰이라는 자그마한 기계 안에서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죄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의식주에 대한 자랑합니다. 명품, 남보다 내가 조금 나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랑하고 싶은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탄이 세상에 심어놓은 세상의 틀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구원을 받고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믿음 없이 우리들이 세상으로 나가면 이 틀에 자신을 맞출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틀에 너희를 맞추지 말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세상의 틀을 따라 쫓아가게 되면 결국은 망하는 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뒤에는 사탄이 심어놓은 교모한 흐름이 있습니다. 욕심이 지배합니다. 교만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최고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성공과 권력과 재물을 탐하는 잘못된 철학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신규루 같은 것을 쫓다가 인생을 험하게 끝내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연속극 보시지요?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TV 프로에 보면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서민갑부라고요. 저는 그 프로그램을 폐지하기를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무엇이 갑부입니까? 이 서민갑부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 많아야 부자라는 겁니다. 정말로 돈이 없다 할지라도 권력이 없다 할지라도 작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 갑부요.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내가 남들처럼 큰 평수, 좋은 자동차는 없다 할지라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이런 넉넉함, 이런 사회를 만드는 사람이 갑부 아닙니까? 정신과 생각이 건강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갑부가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물질이 없으면 아니라고 하는 이 사회를 여러분이 변하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영국이 참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럴 때에 영국 하면 우리가 청고도 혁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청고도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안드레이 드리스라는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의 변화가 국가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여러분의 생활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때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으로서는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교모하게 심어놓은 그 멸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알에 밀알이 떨어져 뭐 하면요? 썩으면. 그런데 우리가 썩으려고 그럽니까? 안 썩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사람들의 마음이 각박해지고 돈에 집중하고 남을 나는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문화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틀을 따르지 말고 조심하라는 겁니다. 성도는 우리 한번 주고 삽시다. 제가 언젠가 시간이 조금 지나고 우리 교회가 완전되고 나면은 수혜 이재민을 위해서 헌금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우리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잘못된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참된 예수군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가?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를 받아, 이 말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자연 시간에 잘 배웠습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애벌레가 나비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변화되지 않지만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참 좋아합니다. 아유, 내가 변화되어야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실상 생활 속에서는 나는 그대로 있고 상대방이 변화되길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변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문법적으로 말하면 능동체가 아니고 수동태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바꾸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데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는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흥회 가서 한번 은혜 받았다고 탁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여자 성도님들 많은데 한번 청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청소를 1년에 딱 2번 하는 거예요. 언제 하겠습니까? 설 때. 대목되면 청소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런 가정이 깨끗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며칠만 지나면 청소 안 하면 문제가 뽀얗게 쌓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소를 매일 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매일 청소하지 아니하면 이 사탄이 심어놓은 먼지가 우리를 덮습니다. 그럼 우리는 좋은 마음을 가지기 위하여서, 좋은 말을 하기 위하여서 늘 감사하는 마음,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매일매일 깨끗하게 청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성도가 아무리 어려워도 위축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야 할 그 길을 앞에서 미리 가십니다. 그 길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이 혼돈하는 그 가운데 하나가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때로는 나쁜 마음이 들고 때로는 염려하는 마음이 드는가? 성도 여러분, 당연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타락한 인간의 성품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두면은 이 죄된 성품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불평하는 것이 많습니까? 감사하는 것이 많습니까?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된 일들이 많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타락한 본성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흘러가도록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너의 마음을 채우라.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세상을 따르지 않고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며 내 마음을 긍정적으로 채우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고 눈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한 뜻,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성공하게 됩니다. 건강하게 됩니다.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